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그들의 힘으로 묶여져 있는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들의 묶여져 있는 것에서 풀려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소명을 받은 장이에요.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보게 되면 이 모세에 주어지게 된 소명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수고하게 하시다가 그 현장에서 그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묶여진 고통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이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3장 7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고통일까요? 부르짖음일까요? 뭐 같으세요?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가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백성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으니까 자유가 없었겠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예요. 민족의 정신도 있고 어떤 교훈도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시기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해져서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이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요? 9절에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그들의 학대가 그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부르짖는 자들, 이름 없이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송두리째 이주시킬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소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됐다고 그랬죠?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3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실행하시기 전에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마땅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름 없는 자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왕의 기도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기도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름 없이 부르짖는 아주 작은 소시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들의 힘듦 때문에 이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 중에 이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2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통 중에 있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할 것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뭘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고통,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삶이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그를 다스리는, 고통이 중심이 되는 삶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 중에 있어도 그의 존재됨을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는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고통에 지배당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어도 내 존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요, 고통이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도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가슴에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지배해요?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저도 그런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고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족 말고 교역자들 말고 장로님들 말고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피드백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40년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배후에는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들의 이름을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부르짖음이요,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이것을 듣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가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요, 우리 이야기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과정을 꽉 붙들고 있는, 내 자녀를 꽉 묶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요. 부모라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의 어려움들이 다 묶여져 있을 때, 그런 삶의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은 문제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 번도 문제가 끝나고 평안의 상태가 지속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 고통과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이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꾸역꾸역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바로 그렇게 견뎌가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거였죠. 혹시라도 오늘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문제는 올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끊임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한 불안과 염려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안하죠. 염려가 가득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속에서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위기가 아니라 저는 평안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의 연합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요, 이상한 목사님들의 그 활동처럼 그런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도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을 불평하고 신천지 불평하고 막 불평하죠. 그래서 제 삶에는요, 불평이 참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저처럼 불평이 많이 나오십니까? 저는 불평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안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바꿔보면 이래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가야죠. 저는 그런 편이에요.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오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불안하게 불평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대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계산대로라면요, 우리 교회는요, 특별 새벽기도 해야 돼요. 계산대로라면 우리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 막 준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멈춰섰어요. 멈춰선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 하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시간을 빌어서 내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맞닿았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목회자로서 걱정하는 것,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 그거예요. 성도들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소멸되지 않을까. 이제 막 모이려고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그쳐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제 머릿속에는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목회자들. 계산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봐요. 자, 그때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고난이 중심인가, 부르짖음이 중심에 있는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오늘 나를 지배하는 것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이 바꿔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확신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탕질하는 내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분별하십시오. 나라는 지금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죠. 잘못된 자들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위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아도 이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정부가 정해진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정부를 분탕질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부르짖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부단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인가 기도하지 않는 자인가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이 지배당하는 자는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통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 다시 한번, 누가 기도합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불안한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치료 백신이 더 하루빨리 나올 수 있게 됐고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일하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백성으로서 함께 당하는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는 포로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묶여 있으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 고통 속에서 오늘 그들의 포로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름 없는 자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 광주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한 가지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매일 밤 9시마다 특별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지는 없어요. 하지만 밤 9시 알람이 따랑 울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문자를 보낼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구국의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광주 동부교회가 구국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이 나라 구석구석을 비추는, 기도의 등불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9시마다 밤에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밤 9시 알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읽기라도 하세요. 그것이 기도에 동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1인당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사회에 어느 한 부분에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동의하셨어요. 저는 이런 장로님들과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재정 어렵거든요. 교회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우리도 어렵지만 이 사회에 아직도 뭔가를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회를 향해 교회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내는 그 여러분 가정 발신문에 그 내용을 첨가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도 넣고요,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함께 모아서 여러분 10,000원만 하지 마시고 10,000원 이상 하십시오. 10,000원 이상 하셔서 우리 광주 동부교회 이름으로 대구든 어디든 마스크가 필요한 곳이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소독제가 필요하면 소독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해보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사회를 돕는, 사회와 함께하는 깨어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깨어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현장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돌봤을까요? 돌보지 않았을까요? 돌봤을까요? 돌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돌보고 계셨어요.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의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돌보시지 않을까요? 깨어있는 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시는 거예요. 구약학자가요, 이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I remember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는 채 네가 당하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어려움도 존재해요. 국가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백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통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부르짖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 속에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요나가 거기서 한 게 뭡니까? 기도했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통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그것은 고통의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물고기 뱃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얻기 전까지는요, 고통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요,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사회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거절들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거 잘 갖는 분들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갖고 싶으면 대부분 갖는 것 같아요. 요즘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아빠가 사인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습니다. 한 30개 스티커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청소하면 스티커 몇 개, 설거지하면 몇 개, 이런 식의 딜이 들어왔어요.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원하는 것을, 고가에 원하는 것을 단시간에 일어나는 머리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약을 다시 바꿨어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거절감을 참 많이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관심 갖는 것 한 번도 원하는 때 제때 누려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마저도 제때 내본 적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고민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의 문제에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신경 쓰고 함께 가지고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은 있어요? 그건 괜찮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없던데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지만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부탁도 못 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 앞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은 다 일하셔도 나는 제외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내려와서 너의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거절감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떤 외로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또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난 속에 기도로 부르짖어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누가 억지로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다면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죠. 고통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람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고통의 때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이름 없는 자들의 기도,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거죠.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이 40년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듯이 그들의 부르짖음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이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 동부교회가 앞으로 2주 동안 저녁 9시마다 알람을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사회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들의 결과를 보시고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신발의 끈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발의 끈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직장을 고민하고 있는 자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께로 부르짖어서
고통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서 물고기 뱃속이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요, 체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자, 보십시오.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오늘 15장 말씀의 근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게 만들겠다 했어요. 그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 그 고통 가운데 실현이 되었고요. 여러분,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이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이들이 다시 해방을 얻습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죠? 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천지 사역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 사역을 지난 교회에서 9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 민낯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제 작은 자의 힘으로, 광주 이단 상담소의 힘으로 그 신천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섭리를 봐요. 온 국민이 신천지를 강하게 각인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기대가 돼요. 저 미혹된 젊은이들이 다시 머리가 씻겨지고 생각이 씻겨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에 서는 날, 그것을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지난 9년 동안. 그런데 저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준비할 것 같아요.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건강한 그리스도로 훈련할 수 있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목회자들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 섭리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하심입니다. 그분의 선포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들이 400년 동안 종 낼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풀려날 것을 소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불분명한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체험 위주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방언 안 해도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고통 중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가득한 분들은요,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또 말씀이 없는 분들은 체험을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은혜를 알고 이 메마를 땅은,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붙잡고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말씀이 없는 분은 그래서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개인의 훈련의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철저히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2주 동안 특별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월차를 내서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헌신은 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내 믿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일하심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묻고 있던 것이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물질을 함께 헌신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의 소리를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없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길어지면 우리 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문제 속에서 문제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문제 속에 일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중앙대책본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난에 묶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풀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묶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40년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다.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명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단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진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힘이 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고난 중심의 삶이 되지 않고 기도 중심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고됩니다. 힘듭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명의 기도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들으셨고 일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정치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통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질 때 요나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이름 없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지배당하는 자들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속에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될 텐데 이번 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밤 9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특별 기도의 시간을 삼고 이름 없는 자들이 이름 없는 자리에서 부르짖기 원하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 유명하지 않은 우리이지만 누가 기도하는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현장의 일선에 싸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있습니다. 의료진들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묶여진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어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번 주부터 부르짖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통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부르짖는 자 되기 원하는 우리 광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